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8일자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장 14절에서 30절 44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 오늘 달란트 비유로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5, 2, 1 달란트를 맡기시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나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남겼고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크게 칭찬하며 더 큰 사명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땅속에 달란트를 감춰뒀다가 도로 주었는데 오히려 주인은 크게 책망하고 그를 심판했다는 이야기, 너무 잘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질문은 달란트 비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14절에 19절까지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주인은 엄청난 부자죠. 종들에게 각각 5, 2, 1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배분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종들의 특성을 잘 안다는 뜻이고 또 그 종들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분배하고 줬다는 뜻이죠.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보통 쉬는 날 빼면 한 20년 정도 노동자가 꼬박꼬박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액입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돈으로 충분히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시간도 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금방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왔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장사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주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각 종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장사라는 것을 볼 때 주인은 준 것 가지고 창의적으로 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이 비유에서 바로 우리가 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단지 재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을 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인의 평가는 결과가 아닌 종의 태도를 보셨어요. 주인 곧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엄청난 거액을 종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 종들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남긴 이익을 작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긴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애초에 얼마를 남겼는지 그 수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자를 맡기는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맡기지 왜 너한테 줬냐라는 말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이익을 더 많이 남겨서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이미 부자인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결과만 보려 했다면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종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중간에 그 사이에 2달란트 받은 종이 끼워 넣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그리고 5달란트, 그러니까 둘 받은 달란트의 그 종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보면 물론 똑같이 행동했지만 토시 하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복사해 놓은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는 내용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하나도 다르잖아요.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칭찬하고 그랬어요. 차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차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을 만들어냈어요. 5을 남겨서. 2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배를 남겼지만 4달란트예요. 그럼 2.5배의 액수예요. 엄청난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차등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했다 라는데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돼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두 종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대했어요.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회를 제대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16절에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는 17절에 보면 그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바로 가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충성된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착한 것과 충성은 별개로 개념을 보는데 바로 착한 게 충성된 거,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데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천국은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더 신나는 곳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노동이 신나고 즐거운 곳이에요. 노동이 놀이가 되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과 인정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받은 것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상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자신의 능력껏 재량껏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섬긴다면 이건 망할 수 없는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망할 수가 없어요. 다 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두 샘플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분명히 결과가 있도록 하고 그 은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없다면 받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당신은 막 큰 교회 목회하고 그러는 거 부럽지 않아? No!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지를 보세요. 그걸 보신다고. 그걸 유심히 보세요. 인턴 기간처럼. 그래서 그거로 똑같이 평가를 받을 거니까 그거 비교할 이유도 없고 뭐 자랑할 이유도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고 열등감 느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맞는 걸 줬나 보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그럼 왜 부러워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가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종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이 비극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걸 보여줘요. 비극의 장본인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뭐죠?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누구며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우선 주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주인이.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든 완전히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 이게 날강도 아니에요?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겠어요?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한마디로 주인을, 하나님을 돈밖에 모르는 조폭두목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냥 알로 먹으려고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이 없어요. 그는 또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물론 이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좀 달라요. 경외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움만 있는, 공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참 귀한 분이라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권위와 그 위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다고 막 무서워서 멀리 피하는 건 아니에요. 친근함과 그 뭐라 그럴까? 친밀함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어려워하는 태도? 무서워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그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는 그 태도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좀 경외합니다. 그 결이 달라요, 뉘앙스가. 근데 이 종은 그냥 무서워했어요. 막 벌 내리고 막 번개 팍 치고 막 지옥에 갖다 버리고 너 가 막 그러면 지옥에 보내, 이런 그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기본 자본도 손실될까봐 땅에 감춰뒀다고 도로 줬어요. 주인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야, 그럴 목적이었으면 내가 사채업자한테 맡기지 왜 너한테 맡겼겠냐고 엄청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줬어요. 달란트가 돈이 아니에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라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으면 돈 떨어지고 막 축복이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영생을 받고 그 하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은혜를 갖다 무슨 막 일이 잘 되고 연봉이 많아지고 막 대박 나고 막 이런 걸 갖고 은혜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기회를 준 건데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를 다 망가뜨렸어요. 땅속에 가둬버렸어요. 은혜를 멸시했어요. 허송세월했어요. 지옥에 가면 제일 큰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허송세월한 죄, 허송세월한 죄. 기회를 낭비한 죄, 기회를 땅속에 묻고 버린 죄,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 무익한 종. 무익한 종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자. 그리고 30절 무서운 심판을 내리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히 후회하며 영원히 탄식하며 영원히 괴로워하며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몸서리치게 후회하며 몸서리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죠?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그 자체예요. 인생이 기회예요.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죄가 가장 커요. 주님이 주신 사명도 모르고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다가 어느덧 갑자기 결산할 날이 왔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로 결정이 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면 그 인생 끝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액으로 시작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사역은 고통도 저주도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사역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큰 자예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이 즐거움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내일 주일 말씀도 이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정체성, 사명, 충분한 기회, 재능, 인생, 시간, 재물, 여러 가지 인생 그 자체를 또 충분히 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께서 평가 내리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결과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결과만 봤다면 2달란트를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종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는지 종의 성실한 태도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게 큰 비극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인생을 사장시켰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맡기진 않았겠죠. 1달란트 종에게 맡겼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려면은, 이거 똑같이 받을 거면은 준 거 보관해다 받을 거면 왜 얘한테 맡겼겠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기대감이 전혀 없다, 얘는 안 할 거라고 하면 다른 자한테 맡기죠. 왜 여기다 맡겼겠냐고.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대부분 어리석어요 사람이. 호송세월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술이나 먹고 막 놀러나 다니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깎아먹고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비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무익한 종아, 이런 책망과 심판받지 않도록 정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하나님, 저희가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주의 종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것들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호송세월하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그 태도에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사명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인생과 비교하느라고, 남의 달란트와 비교하느라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고 나의 재능대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 이럴 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